할렐루야. 이번 주는 주님 오심을 기념하고 또 우리 기뻐하는 성탄 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여러분 체험하고 경험하며 또 그렇게 믿으며 살아오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이제 다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예수님 오심을 기억하면서 오늘 나눌 말씀을 또 함께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가운데 은혜로 임하셨던 그 주님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며 그렇게 사랑을 나누는 따뜻한 그리고 기쁜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봉독해 드린 말씀으로 은혜로 임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몰랐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니까 은혜였구나 이렇게 깨닫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나이가 얼마이든 상관없이 아마 그런 경험이 신앙인이라면 아마 여러 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시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그저 기다리고 견딜 수밖에 없었던, 때로는 더 심하면 원망하기도 하고 그렇게 자책하기도 하고 하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다 견디고 하나님 앞에서 울며 인내하고 그렇게 참아냈더니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께서 이 길로 여기까지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구나. 아니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또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 고통스러웠던 시간이 없어서는 안 될 시간이었음을 알고 깨닫고 그리고는 감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삶을 돌아보면 분명히 그런 일이 있었을 겁니다. 조금 이른 결론 같은 얘기지만 마리아의 마음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 마리아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미 아마 이 본문으로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마리아의 심정이 어땠을지 사실 설교를 듣지 않았더라도 이 본문을 그냥 읽기만 해도 아니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낳는다. 이것만 생각해도 참 얼마나 깝깝하고 답답하고 그리고 실제로 아이를 갖게 되었을 때도 그 마음이 어땠을까 짐작이 될 겁니다. 그러나 다 지나고 단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뿐만 아니라 물론 그때도 그랬겠지만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생활을 사역을 시작할 그때쯤에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한 거의 3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마리아의 마음, 예수님의 어머니의 그 마음은 그랬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이때를 위해서 아니 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은혜였구나 하는 것을 아마 정말로 절실히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사건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또 그런 우리의 마음도 한번 살펴보고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탄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사실 예수님께 태어나셨고 그래서 기쁘고
그래서 하늘의 영광 이 땅에 평화가 임하게 되리라는 그 얘기 너무 많이 들었고 이미 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신데, 오늘 또 이 본문에서 우리가 또 약간은 다른 각도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오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옵니다. 쉽게 생각해 보면 천사가 찾아왔다니까. 아니 사실 천사를 본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하고 어쩌면 엄청 기쁜 일이고 어쩌면 때로는 두려운 일이기도 한 아마 인생의 정말 크나큰 사건일 텐데, 천사가 찾아왔으니 야 정말 기쁜 일이 있겠지? 아니 악마가 온 건 아니니까요. 사단이 온 건 아니니까요. 천사가 왔으니까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렇게 여겨질 겁니다. 그리고 사실 그 천사는 예수님의 탄생 소식,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28절 말씀에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문안합니다. 마리아는 인사에 몹시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자신을 찾아온 것도 놀랄 일이었는데 또 자기에게 하는 그 천사의 말이 평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가 너와 함께 하시도다. 어떻게 막연하게 들으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 같기도 하지만 천사가 굳이 날 찾아와서 이렇게까지 얘기하니까 마리아의 마음은 아마 놀랐을 겁니다. 가브리엘이 한 말 중에서 은혜를 받은 자여라는 표현은 사실 평범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한글로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은혜라는 단어 워낙 많이 들으니까요. 또 사람 이름에도 은혜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렇게 크게 느껴지진 않지만 여기서 사용된 은혜라는 이 원어, 이 말은 성경에서 딱 2번 사용된 단어입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는 은혜, 우리가 아주 쉽게 흔히 말하는 그 은혜와는 조금 다른, 아주 다른, 완전히 다른 단어는 아니지만 그 뉘앙스가 조금은 다른 그런 단어죠.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 값없이 베풀어 주는 거. 사람이 사람한테 은혜를 베푸는 건요, 값없이 베풀어 주는 아무런 대가가 없는 거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 겁니다. 내가 사실 그렇게 그런 마음을 품고 했다 할지라도 그게 또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이 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를 거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라면 가능하겠죠. 값없이 주시는 거, 거저 주시는 거, 아무런 대가 없이 주시는 거. 하나님이라면 가능할 겁니다. 이렇게 값없이 은혜를 베풀고 거저 주는 것을 말하는 단어가 지금 이 은혜라는 단어죠. 28절에 기록된 은혜는 하나님께서 직접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관련해서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성경에 2번밖에 사용되지 않았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마리아가 선택받았다는 말입니다. 마치 구약 성경 사사기에 기록된 기드온의 이야기가 생각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고 그 기드온과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던 일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감당한 사람, 누군가 하나님께서 찾다가 가장 작은 자 기드온을 발견해내시고 그 기드온을 부르셨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또 다른 큰 계획,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 이 놀라운 큰 계획을 감당할 사람을 찾는 가운데 마리아를 찾으셨고 마리아와 함께 하실 것임을 지금 암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사건인 거죠. 여기에 쓰인 이 은혜라는 단어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쉽게 말하는 은혜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사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을 지금도 여전히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푸셔서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 그를 지목하시면 반드시 그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지목하시고 반드시 기드온과 함께 하셨습니다. 모세를 지목하시고 반드시 모세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지목하시고는 마리아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목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는데 나 몰라라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을 만한 자를 찾으시고 그래서 그를 발견하고 그를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이렇게 얘기하니까 안 불렀을 수도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가 신앙인이 될 수 있었고
우리가 신앙인이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도 이런 반드시 믿으셔야 합니다. 28절 말씀이 기록된 대로 그냥 은혜만 베푸신 것이 아니라 너와 함께 하겠다고 확신의 말씀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구할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믿음과 정결함을 갖추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우리의 믿음, 그런 우리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구하시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너와 함께 하겠다는 확신도 허락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정결함과 거룩함을 위해서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족 같지만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각오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저 정결하고 우리가 거룩해져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기만 한다면 그러면 우리와 주님께서는 당연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굳이 구해야 한다면 우리는 정결함, 우리는 거룩함,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그 마음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모든 사건 가운데 마리아를 부르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도 부르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마리아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도 믿고 이번 한 주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은혜의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가 임신하게 될 것과 아들을 낳게 될 것을 말하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며 왕으로 오셔서 다스리시고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에 결코 일방적으로 무조건 이해되지도 않는 사항들을 무조건 순종만 하라고. 물론 때론 그럴 때도 계셔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근데 그것도 우리가 무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해서 그럴 때가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결코 일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모세에게도 그러셨고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러셨습니다. 다윗에게도 그러셨고 하나님은 결코 일방적으로 골탕 먹이듯이 그렇게 일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도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셔서 마리아에게 알게 하시고 또 양치는 목동들에게도 알게 하시고 동방 박사들에게도 알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뜻을 이 땅에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마리아에게는 단지 기쁘게 여길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성취할 수 있도록 아멘 하며 순종하기 위해서는 마리아가 겪어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가혹하고 고통스럽게 크게 느껴졌기 때문이죠.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마리아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이 가브리엘의 이 얘기, 이 메시지를 그저 아멘, 질문 없이 그저 아멘만 할 수 있을까요? 조건 달지 않고 그저 아멘 할 수 있을까요? 처녀인데 임신을 해야 되고 그것도 이미 약혼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훨씬 더 클 텐데 아니 당시에는요 손가락질만 하면 다행이죠. 이 사실이 알려지면 돌에 맞아 죽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누구 하나 불쌍하다고 생각한 사람은 없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요셉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 분명한 거죠. 왜냐하면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다. 마태복음 1장 19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마리아를 정죄하지 않고 가만히 헤어지려고 조용히. 왜냐하면 이 사건이 알려지는 순간 자기와 약혼했었던 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게 될 거니까. 그래서 가만히 헤어지기로 합니다. 만약 남편이 될 요셉이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듣고는 공개적으로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온 동네 방네 소문을 내고 그랬었다면 마리아는 처형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을 요셉을 아시고 하나님은 이 마리아와 이 요셉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이런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요셉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부르셨는데 이 둘 다 이 하나님의 메시지에 아멘하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순종하며 아멘했던 이 두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일들이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겠노라고 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어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시면서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들, 다른 사람에게는 얘기하지 않으셨던, 아니 우리가 들으면 정말 감당하기 힘들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야, 아무도 모르는 거 나만 알았다고 기쁠까요? 저라면 그게 두려울 것 같습니다. 내가 그것을 아멘 한다고 한들 지금 내가 입술로는 아멘 하지만 내가 정말 감당해낼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예수님, 제 목숨이 달아난다 할지라도 제 가족, 제가 가진 재산 어떤 것이든 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실지라도 순종하겠습니다.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때로는 우리에게 가혹하게 느껴질지라도 그 은혜가 은혜인 줄은 알지만 그러나 지금 내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나도 가혹한데 이걸 내가 참아야 되고 이걸 내가 견뎌야 되고 이걸 내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아야 되고 사람들의 오해 속에서 내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살아가야 되는 이런 가혹한 상황들, 이것들이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 오해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오해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세워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000여 년 전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 이런 사람들, 요셉과 마리아의 이런 고백과 이런 순종, 이런 가혹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던, 가혹하게 느껴졌지만 그래도 순종할 수 있던 그들의 그 믿음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박수치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주님 저에게도 이런, 아니 이것과 비교돼서는 없겠지만 가혹하게 느껴지는 그 하나님의 순종을 요구하는 그 음성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제가 순종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마리아는 자신이 처녀이고 또 남자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임신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면서 천사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대답하기를 35절 말씀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성령이 임하시면 처녀가 임신할 수 있다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불가능할 것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은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이미 나이가 많아서 그래서 늙어서 포기해버린 세례 요한의 어머니 이 엘리사벳도 이미 임신해서 6개월이 되지 않았느냐.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이삭을 낳게 된 것도, 그 아내 사라가 그때 임신하게 된 것도,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던 그 한나도 하나님의 능력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가브리엘은 37절에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모든 게 다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는 불가능이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2000여 년 전 이 땅에 오실 수 있었던 거죠. 아니 여러분 이미 너무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어느 종교가 감히 신이 인간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또 대신 죽어준단 말입니까? 이 지구상에 그런 신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물론 신이라는 존재 자체도 우리는 오직 유일하신 분 하나님 한 분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지만 만에 하나 다른 신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또한 어디 있습니까?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시기에 인간의 몸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고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계신 겁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주님이시기에. 우리의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그래서 불가능한 문제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성탄의 계절, 올해의 성탄은 아주 추운 정말로 성탄절 같은 정말 우리가 영화에서나 보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 어떤 성탄이라 할지라도 이 성탄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우리 마음에 새겨질 수 있는 묵상할 수 있는 그 모든 상황이 되는 것은 불가능이 없으신 주님이시기에 그래서 이 땅에 와주셨기에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 마음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삶의 문제, 교회의 문제 여러분 어떤 문제든 우리 하나님께는 그 어떤 것도 불가능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땅에 오셨던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가혹하게 느껴져도 순종하겠노라. 또 때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은 그 문제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주님께서 이루시고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듯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이 해결하심을 믿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런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은혜를 주시고 또 함께 하겠다고 약속도 해 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고 때로는 그 은혜임에도 감당하기 힘들게 느껴지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그 하나님만 믿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그리고 이 기쁜 성탄의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아기 예수님을 기뻐하며 그렇게 기쁨의 한 주 보내시고 또 연말도 따뜻하게 뜻깊게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